대해복학 선사어록 90번째 시간입니다. 90번째. 무슨 까닭인가? 옛사람의 말을 보지도 못했는가?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자취를 남긴다는 것은 남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남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니 자취가 없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니 말이 없다. 이미 말이 없고 또 자취가 없다면 운문의 소나귀에 있는 부채가 폴짝 뛰어서 33천으로 올라가 재석의 코를 쥐어박고는 동해의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물동이를 쏟듯이 내린다.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산은 의심을 끊고 쉬는데 봉우리는 높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용화가 송하였다. 온갖 명산에 이른 것은 발 덕분이니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버선과 함께 하였네. 지금은 나이가 들어 걸을 수 없으니 손에는 한 개 깨진 나무국자를 들고 있구나. 백운단 화상이 말했다. 용화 노인은 익숙한 것은 잊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대가 말했다. 단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백운단 스님이겠죠. 방금 나온 백운단 스님. 단 스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꼭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는 것 같구나.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집이 가난하여 초라한 나물밥조차 차리기 어렵고 일이 바빠서 초서를 쓸 겨를도 없구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옛사람의 말을 보지도 못했는가?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자취를 남긴다는 것은 남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옛사람은 조사나 선사들 중에 깨달아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어느 분이겠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말을 세간이다 할 것도 없죠.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출세간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출세간하고 이렇게 어떤 비교, 상대적인 개념으로 세간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세간이라는 말도 필요 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르고 좋고 싫고 하는 이게 전부였죠. 그럴 때 쓰는 좋은 말은 좋지 않은 말하고 상대되는 말입니다.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 또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렇게 안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걸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예의 바른 말 이런 걸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출세간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보면은 마음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똑같은 말로 써요. 좋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쓰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말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상 뜻을, 그 뜻이 있었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고 말이 똑같고 개념이 똑같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마음 공부에서도 선을 얘기하고 악을 얘기합니다. 옳음을 얘기하고 그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옳음, 그름, 좋음, 싫음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뜻, 그 뜻이 전부 어떤 이 상인대 상, 기준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출세관에서 쓰는 이런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 말로,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래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말, 그 뜻으로만 알아들으면 뭐 소나무, 전나무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입니다. 잣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씨앗을 먹잖아요. 그 나무예요. 그렇게만 알아들으면은 뭐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건 이미 아는 거니까. 또 모르는 잣나무라는 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른다. 그건 뭐 모습을 가지고 또는 직접 견학을 가거나 그렇게 이렇게 생긴 거다.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잎도 좀 비슷해요. 뾰족뾰족 해가지고 침엽수지. 근데 소나무는 이게 두 줄기, 잎이 뾰족한 게 두 개입니다. 소나무는. 니기다 소나무는 세 개인가 그러고 한 군데에서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잣나무는 다섯 개인가 나오거든. 이 뾰족한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또는 직접 자기가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기억할 수가 있거든. 그런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돌을 물었기 때문에 이 돌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세관에서 쓰는 이 마음 공부에서 쓰는 이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언어고 똑같은 개념이다. 하늘이다, 뭐 땅이다, 뭐 시계다, 뭐 소리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기억하고 익히고 배우고 뭐 그 뜻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쓸 것 같으면은 법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뜻은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미 다 배우고 익히고 또는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데 가서 배우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마음 공부나 법회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뜻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이렇게 빌려서 쓰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근데 이 법에서 보면 좋은 말은 뭐냐? 침묵도 좋은 말입니다. 이 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세간의 뜻이고. 이 침묵도 좋은 말이야. 이 법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죠. 이 침묵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죠. 이 말할 때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출세관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그냥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묘해. 묘하다는 말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지고 살 때, 의식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분명하다. 그럼 분명히 아는 어떤 것을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내 기억이 분명하다.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분명하다.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런 걸 분명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도 보통 이제 마음 공부에서도 깨어있으라 이런 말 많이 써요. 근데 마음 공부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쓸 때 다 세간의 뜻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깨어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출세관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무슨 말을 듣든 눈으로 모습을 보든 뭐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일어나든 그 하나하나에서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분명히 하라. 이게 깨어있음이거든. 그러니까 출생안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의식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어나는 거지. 이 마음은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마음이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도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버리면 전부 마구니의 말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들으려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무상정등각,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여기에 저희가 통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뭐 좋은 말이다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 좋은 말, 이 선. 법에서는 선이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악이다 그러면 뭐냐? 이게 아닌 게 전부 악이지. 이 아닌 게 뭐냐? 분별망상이에요. 그게 전부야. 분별할 때처럼 생각도 좋은 생각이 있고 좀 해로운 생각이 있고 감정도 좋은 감정이 있고 좀 해로운 감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지. 근데 있어 봐야 그건 다 분별 속에서 하는 얘기야. 좋은 생각, 뭐 좋지 않은 생각, 좋은 감정, 뭐 좋지 않은 감정, 그거 다 분별 속에서 하는 얘기니까. 마음 공부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든 싫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생각이든 뭐 좋지 않은 생각이든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그 틀 바구니라고 하는 그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이 같이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도반이라고도 불러요. 도반. 이 도의 길을 함께 간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반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반. 같이 공부하는 뭐 동무다 뭐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도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선우라는 말이 선우. 이 착할 선, 할 선자에다가 버두자를 씁니다. 그때 이 선이 도예요, 도. 도덕경에서도 이 선이라는 이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게 도야. 마음 공부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거밖에 없고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 공부에서는. 이게 아닌 거는 선이 아니야. 다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설법은, 이 법문은 말 그대로 법문입니다. 말이 아니고 법문이에요. 왜 법문이냐? 이런 말을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자기 지식으로 들어버리면 그건 법문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배우고 익히고 안 걸로 듣지 말고 이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뜻은 잊으셔야 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말. 자기는 뭐 부처가 뭔지 정확히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부처다 그럼 우리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배우고 읽고 해가지고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을 딱 떠올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겼다고 해서 떠오르는 건 아니야. 어떻게 얼굴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기고 머리카락이 뭐 곱슬인지 뭐 증모인지 몰라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니까. 우리 의식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도 몰라. 근데 딱 떠올릴 수가 있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부처라는 한마디 말만 들으면.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어떻게 말을 하든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배웠던, 읽었던 해가지고 안 어떤 그림이야. 마음 공부해서 부처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싶어서 부처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마음 공부에서는 부처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그런 그림이 없고 상이 없고 알미 없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야. 묘한 거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부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기억으로, 그림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법문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강의지, 강의. 이 말의 어떤 뜻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근데 법문은 뭐냐? 이런 말 저런 말 세간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언어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가리키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 대상이. 대상이 없으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가서 붙을 곳이 없어. 아, 이런 말이구나. 그럴 수가 없어. 이 뜻이구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이 어디로 갈 길을 잃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미아가 돼가지고 저 혼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생각이라는 놈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뭐 거기서 집어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보통 공부하시면서 뭐 의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문이라는 놈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따로 없거든. 아니 뭔가를 거기에 이 뜻에 맞는 무슨 얘기를 할 때나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지. 근데 아예 부처라는 말은 이름이 부처고 부처라고 할 게 없다. 내가 의문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 그 의문을 가지고는 뭐 얻을 것도 없고 구해지는 것도 없고 뭐 공부가 나아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하고 싶으나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자각이 돼버리는데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세간은 안 그렇습니다. 세간의 공부를 할 때는 의문을 가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의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문이 아니라고 제가 법회에서 수도 없이 강조를 해요. 그런 의문이 아니다. 이 마음 공부는. 답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안 다가오는 거야. 답을 얘기해 주는데. 너 보고 찾으라고 한 게 아니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답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래서 심지어 검정고시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도대체 문제를 읽고 1, 2, 3, 4, 5번 여기 이 5개 중에 답이 있는데 문제도 무슨 문제인지 뭐 이해도 안 돼.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예시되어 있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답을 아는 사람이 딱 2번을 찍어줘. 이게 답이다 하고. 아, 이게 답이다. 그럼 그게 답인 거거든? 근데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저게 답이지? 이게 의문이야. 세간에서. 2번이 왜 답은 왜 답이야? 2번이 답이니까 답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왜 이게 도입니까?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라고.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 여기도 뭐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럴까요? 그랬는데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유이자 답이라니까? 이게 이유이자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는 거야. 근데 워낙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어떤 걸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왜 그럴까 참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인 건데 왜 이게 답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어떤 이 깨달음이든 도든 이거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목마름 이거를 무슨 수를 쓰든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그럴 때 우리가 뭐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좀 했다는 사람들을 뭐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가서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 공부를 해서 정말로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걸 깨달아서 이 묻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해주는 분이다. 참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 드물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사람이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갈증이 해결이 안 됐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진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줬지만 자기가 이걸 알아듣지 못한 자기식대로 자기식의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저 대응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자기가 의문을 가지는 그 생각에 딱 막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꽉 막혀 있어 가지고 그 틀을 깨는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하면은 당연히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걸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 틀을 딱 고수하고 있어요. 자기 틀을. 이 의문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고수하고 있어. 마음 공부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의문을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문만 깨 부서지면은 그냥 저절로 다 해결이 되거든.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에 대한 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는 딱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자기 틀이에요. 그럼 다른 건 안 보이는 겁니다. 경주마처럼 안 보여요, 다른 건. 그래서 거기에 딱 매여버리거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제식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일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이 마음가짐 태도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보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뭐 하여튼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의식
하면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냥 100% 믿으면 돼.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연이 되기가,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인연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은 이 청출어람, 이 스승의 안목을 뛰어넘을 만한 공부가 되려면은 그런 인연을 만나야 돼요. 그냥 100% 믿어지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분별 망상은 판단한다는 거거든. 자꾸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준, 이 틀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그걸 깨 부수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거는 꼭 선지식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지식한테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훈련이죠, 훈련.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되는 거는 자기가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되죠. 도반한테도 잘 안 됩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이 중생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고 도반한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게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스승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거기서 내세울 게 없어. 그냥 내 거울인데 뭐.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열려 있어요. 늘 열려 있어. 이 사람은 딱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정해서 보지를 않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장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뭐 마음 공부한다고 다 받을 기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안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세간에서는 어디에서도 못 합니다. 자기를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쏟아내는 훈련을 세간에서는 할 데가 없어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저는 어쨌든 제 스승님을 만날 것부터 그 인연부터가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무릎을 꿇고 배를 땅에 깐 느낌 같은 거였어요. 그냥 제 거울이야, 제 거울. 뭐 내 거울 앞에서 내가 뭐 나를 내세우고 잘난 체 해봐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오랫동안 익혀온 게 있는데 아무리 겸손하게 세상을 살려고 제가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나를 내세우는 아상인데 도반들 관계에서는 저는 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웃고 나를 낮추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 도반보다는 공부가 좀 더 됐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스승 앞에서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런 게. 일찌감치 그런 훈련 받을 기회를 스스로가 없애버리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아쉬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뭐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똑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가는 모습은 각자 다르거든. 근데 자기가 얼만큼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이 뜻, 열망이 깊냐
뜻과 열망이 깊으면 그런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찰 필요가 없어요. 발로 차는 것도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 그냥 그런 훈련을 기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이 흔적과 자취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자유롭고 가벼운데요. 이 나를 특히 이제 체험하신 도반들 그럴 겁니다. 자기를 공부로든 뭘로든 조금이라도 남한테 티 안 나게라도 내세웠다. 그러면 돌아서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여태 공부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근데 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난 체를 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머리를 땅속에 묻고 싶어요. 그게 체험의 효과예요. 근데 세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이런 대우받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뭐 포장을 해서라도 과장을 해서라도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고자 하죠. 세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 이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났을 때 어떤 부끄러움이나 회항처럼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이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뭐가 있긴 있어요. 뭐라고 딱 집어서 제가 뭐 드릴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뭐가 있긴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나면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뭐 느낌이 있다 그러면 불편해져 버린다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하여튼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은 이 공부는 자기가 스승이라고 여기고 선지식이라고 여기는 그 선지식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참 도반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다 말을 해줘요. 그게. 거기에서 훈련되지 않으면은 훈련할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뭐이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웬만큼 공부했다 하더라도 뭔가 부딪히면 이 도반들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도반들하고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훈련해온 게 그거니까, 세간살이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짜증이 나도 그걸 숨기거든. 가장을 할 수가 있거든. 거긴 도사들이 됐어요. 우리는 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이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 그게 뭐 자식이 부모한테든 부모가 자식한테든 불편하면 안 숨겨져요. 그게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그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조금 뭐 문제 없이 뭐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걸로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니까.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거고. 근데 그거를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게 이 선지식과 이 배우는 사람의 관계예요. 이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드러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야. 네,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뭐 물론 저도 똑같았어요. 제 스승님 앞에서 정말 엽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이 있다 그러면 엽법하게 대답하고 싶었고 제 공부가 조금 더 이렇게 더 깊은 안목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전부 이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아상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나서, 그런 과정을 지나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죠. 하여튼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게 완전히 옳다 이렇게도 여기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간에서 어떤 뜻을 가진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엿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말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언어로 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언어로 하지만 세간처럼 그 언어의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좋은 자취를 남긴다는 것은 남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도 비유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푸른 하늘로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새가 날아갈 때마다 어떤 스크래치가 있다고 쳐봐요, 허공에. 그럼 얼마나 그거 참 보기 싫겠습니까? 한두 마리 날아다니고 뭐 하루 이틀 날아다닙니까? 근데 아무리 새가 허공을 그 수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그 수천 수백의 새가 날아다녀도 이 허공에는 스크래치 하나, 거미줄 하나, 티끌 하나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온갖 말을 했지만 이 말의 뜻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법문은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중생의 망상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법문을 먹고 자기 병이 치료되면 말은 필요가 없어, 이제. 법문에서 했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병이 나았는데. 법문은 자기 병을 낫게 하는 약이야. 그래서 분별망상에서 법문 듣고 못 벗어났다. 그럼 법문 듣긴 들었는데 약을 먹긴 먹었는데 병이 치료 안 된 거지. 그러면 또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치료 안 됐는지는 몰라. 그건 따지지 말게요. 그런 거 따지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계속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알려준다, 입에 넣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입에 넣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삼켜서 병이 치료되면 법문의 효과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병이 나았는데. 그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참 유명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일화가 있죠. 조조스님의 제자였던 각철자. 조조스님이 돌아가시고 행가갈 때 일입니다. 어느 선사가 조주의 제자인 각철자가 자기 절을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주문에 나갔어요. 보니까 저기서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주문 가까이 왔을 때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냥 딱 가로막고 물었어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선에서는 그런 게 좀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겁니다. 네가 일주문을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때 일주문은 이 법문이에요. 법문, 법의 문. 모습으로 형상으로는 일주문이고 이 절을 들어오는 문이지만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도량이잖아요. 도량. 이 도의 문이란 말이야. 네가 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 한마디로 심사하는 거야. 물론 이 한마디로 다 심사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면접하고 똑같아. 쉽게 말하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면접 볼 때 질문을 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선에서 그게 통과 의뢰예요. 네가 이 도량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오느냐? 조주에서 옵니다. 조주의 제자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그 선사가 물어요.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맞느냐 이렇게 물어요. 각철자가 뭐라고 그러냐.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거든.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는 건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당시도 그 소문이 뭐 쭉 났겠죠. 근데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대. 그러니까 그 선사가 다시 묻죠.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저기 스님들이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고 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거든요. 각철자가 그러죠. 제 스승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지팡이 딱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말 안 걸었어요. 도의 문에 들어오고도 남는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합격이다 이 말이 합격.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미 말이 없고 또 자취가 없다면 운문의 소나귀에 있는 부채가 풀쩍 뛰어서 33천으로 올라가 재석의 코를 쥐어박고는 동해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물동이를 쏟듯이 내린다. 이거는 이제 운문문헌이라고 하는 선사가 법상에 올라서 설법을 한 건데, 운문은 이제 자기죠. 자기 소나귀 뭐 부채를 이렇게 들고 계셨나 보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부채가 풀쩍 뛰어서 33천으로 올라간다. 이 33천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늘세계인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 수미산이 있는 이 가운데 섬, 그게 이제 수미산인데, 그게 이제 이 하늘세계입니다. 이 하늘세계도 예를 들어 33천이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천, 2천, 3천, 4천 해서 33천까지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놨나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1천이 뭐고 2천이 뭐고 그런 건 모릅니다. 근데 뭐 대충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재석천 나오고, 재석천은 이 재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하늘세계겠죠. 무슨 뭐 천이 많아요. 하늘세계가. 그냥 하늘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지. 불교에서 이제 하늘세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수행의 단계 정도를 표현해 놓은 거거든. 수행의 단계 정도를. 그 가운데 크게 있는 이 수미산이 하늘세계고, 우리 중생의 세계는 6개입니다. 이 6개는 그 섬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동서남북 4개의 섬이 있는데, 우리 중생의 세계 이 6개는 남쪽 섬입니다. 그걸 이제 남섬부제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저도 남섬부제 이럴 때. 남쪽에 있는 섬이다 이 말까지는 저는 알아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섬이고 중생의 세계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그걸 6개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이 그림은 다 형상화 시켜 놓은 거고 6개, 3개, 무색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우주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불교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거든. 그런 얘기는 아니야. 우리 어떤 이 정신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운문이 있는 세상은 이 남선보제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계에 있을 거잖아요. 운문은. 근데 이 운문의 부처가 그냥 폴짝 뛰어가지고 33천으로 올라가 버렸다. 수미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33천을 이 재석이 관장하고 주관하는 하늘세계인가 보죠. 이 재석의 코를 그 부처가 쥐어받고는, 예, 또 어떻게 곧장 이 남섬에 또 동해로 와가지고 잉어가 동해 산을, 잉어가 바다에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물에 사는데, 어쨌든 여기 표현이 그래요. 동해 잉어를 한 대 또 톡 때렸더니 비가 물동이를 쏟듯이 쏟아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냥 공부하시면서 그냥 스스로, 물론 뭐 이거 좀 설명한다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하시면서 그냥 스스로 이런 말이 그냥 아무 의문이 없어지면 돼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분별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 근데 분별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원 하나 그려놓고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 원 밖에 있어도 30방. 이거 분별로 어떻게 못 합니다. 이 볼펜 하나 들고 이거를 사물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사물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알아듣기는 쉬워. 얘는 알아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뭐 동해 이잉어가 나오고 뭐 제석천이 나오고 그놈 부채가 저 혼자 어떻게 막 하늘세계로 갔다가 다시 뭐 욕계로 내려왔다가 이건 알아듣기가 힘들어. 말 자체가. 근데 이 말은 다 알아들을 수는 있어. 이걸 사물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사물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말은 다 알아듣는데 이 말을 듣고 분별을 할 수가 없네. 분명히 자기가 자기 머리로 다 알아듣는 말인 것 같은데 다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거를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 법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건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직지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직지는 또 다른 거예요. 직지는 분별되는 거를 얘기해.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쌀, 보리, 콩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 뭡니까? 쌀, 보리, 콩이 다 분별되잖아. 쌀, 보리, 콩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직지는 이래요. 분별되는 한마디 말로 가르쳐. 근데 그거를 분별되는 말로 알아들으면 그냥 분별일 뿐이야. 그냥 부처가 뭡니까? 컵입니다. 그럴 때 이 컵이 부처다. 적어도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의 이 직지인심의 가르침을 공부하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상식. 상식이 없어도 깨닫긴 깨닫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때 실화라고 하는 방장스님 찾아갔던 그 절에서 일하는 그 거사님 어렵게 정말로 찾아가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즉심즉불이다 이렇게 가르친 말을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듣고 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상식이 없죠.
집신이 부처일 리가 없잖아. 근데 그분은 상식은 없었는데 방장 스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건 방장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심을 할 근거가 없었어. 의심을 할 근거가.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그래도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부처가 뭡니까? 컵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 컵이 부처구나. 이 컵 가지고 가서 뭐 집안에 모셔놓을 겁니까? 조조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앉아있다가 앞에 뭐 이런 책상 상이 있었나 봅니다. 이 발로 상다리를 톡톡 2번 쳤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떼어가라 그랬어요. 이 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도가 뭡니까? 이 컵입니다. 그럴 때 이 컵이 부처라는 생각은 못 하거든. 적어도 상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는 컵이라고 알고 있는 게 100%였어요. 컵 위에 다른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1%도 없어요. 컵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없어. 100% 그냥 컵이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 아는 것은 컵인데 이겁니다. 그 알미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걸 유지해왔던 그 알미 이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잖아. 어디 쓸데가 없어 쓸데가. 적어도 지금 이 모습에 이 모양의 컵을 부처라고 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 말이니까. 그걸 가르칠 거라고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듣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컵입니다. 이럴 때 이 컵 위에 뭐가 따로 있나?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도가 뭡니까? 이 컵입니다. 이랬는데. 이 컵 위에 뭔가를 이 컵으로 가리키는 뭐가 따로 있나? 그건 자기 생각이야. 이 컵으로 가리키고 있는 뭔가 따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컵이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분별이 이 앞에서 그냥 작동이 멈춰져 버리는 거지 저절로. 사실 이게 직지인심이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불이 뭡니까? 쌀, 보리, 콩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쌀, 보리, 콩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의심이에요. 마음 공부에서는. 왜 쌀, 보리, 콩이라고 하지? 그게 의문이 아니야. 그건 분별이야, 그거는. 그런 의심은 뭐, 백날, 천날, 그런 의문은 뭐, 백날, 천날 해봐야 절대 못 깨달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막혀가지고, 이 천길, 만길, 절벽, 이 끝에 서가지고, 한 발 내디딜 수도 없고, 안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 꽉 뭉쳐가지고 뭐 의단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걸 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진심은 그겁니다. 그냥 분별되는 한마디를 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똥 닦는 막대기다,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이거 분별되잖아요. 모습으로는 분별됩니다. 손가락이지. 그래서 문장이 되는 말로 하려면은 분별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말을 하면은 뭐 다 분별하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끝나버리니까 그건 설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강의라고 그래요. 강의. 뭔가를 가르쳐 주는. 설법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지금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 실감을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착각이라고 하고 꿈 같은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 착각, 꿈 같은 생각은 우리가 평생 해온 거기 때문에 평생 해온 입장에서는 그 착각과 꿈 같은 생각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 착각과 꿈 같은 생각을 깨부수는 어떤 그런 계기나 인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게 원 안에 있어도 30대, 원 밖에 있어도 30대. 생각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가르치려면 그냥 곧장 가르쳐 버려야 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사는 의심을 끊고 쉬는데 봉우리는 높이 다시 일어난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거울과 이 거울에 비친 모습 또는 물과 물결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산봉우리라고 하는 게 산을 떠나서 따로 봉우리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산봉우리가 산이라고 할 수는 없어. 산은 산봉우리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산은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그럴 때는 그런 걸 다 해서 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뭐 무슨 폭발로 좀 꺾여 나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산이 아니다고는 안 해. 그것도 산이야. 우리 예를 들면은 뭐 벌목 하잖아요. 숲이 우거진 것만 산이라고 안 해요. 벌목해가지고 나무가 다 베어진 것도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서 있는 겨울산도 산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것도 산이라고 그러고 고요히 있을 때도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산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변화를 겪어도 다 산이지만 이 산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는 없어요. 봄의 산의 모습만 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물과 물결, 뭐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을 비유를 들을 때도 다 이런 측면을 드는 겁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 거울은 못 봐요.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만 봅니다. 거울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허공도 마찬가지. 우리는 허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허공을 본 적은 없어요. 허공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삽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딱 눈 들어서 보시라니까. 어디를 보든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지 허공 자체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딱 이런 어떤 좀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이런 표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다가오는 거예요. 산은 의심을 끊고 산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니까. 네가 뭐 꽃이 피든 아니면 뭐 모든 이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었던 아니면 다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그냥 이 맨살만 온통 보이든 산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자기 아닌 게 없으니까.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다 내 모습인데 무슨 의심을 합니까? 산 아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산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습은 늘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고정된 게 없어.
항상 하질 않아. 산은 항상 하지. 네가 아무리 뭐 이 모습 저 모습 봄 여름 가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냥 다 산이잖아. 항상 하잖아. 변함없고 한결같고 여여하잖아. 산으로. 그 말이 법은 법으로 늘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의 모습은 한 번도 같은 모습이 없어요.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이 진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돼. 이 세상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볼 때나 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거를 그게 평등이든 자유든 행복이든 만족이든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는 없지. 늘 바뀌는데 인연 따라서. 눈을 바꾸고 보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산의 모습일 뿐이야. 근데 산의 모습일 뿐이라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늘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으로 산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시비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시비해? 이 모습이니까 너는 산이 아니고 저 모습이니까 너는 산이 맞고 너는 옳고 너는 그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가을산이 좋고 겨울산이 싫어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 산의 모습 하나하나는 그런 판단을 안 해요.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가 그대로 산의 모습일 뿐이고 산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철에 어느 때 산을 봐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자기 머릿속에 산은 이런 모습이야만 되라고 하는 고정적인 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상에 맞는 산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깨달음을 찾고 도를 구한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도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지. 산은 이미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로 사는 자기 스스로를 다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놓으면 지금 당장 보이는 그 모습이 산이야. 산 아닌 적이 없었어. 산은 의심을 끊고 쉬는데 봉우리는 높이 다시 일어난다. 하여튼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당장 이거지, 당장 이거. 의심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예요.